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인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한번 은혜를 달라고 함께 한번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축복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동일한 은혜와 은총으로 할렐루야. 오늘 성의 첫날입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백부장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 크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왜 예수께 나갔습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인의 문제였습니다. 하인이 몸이 몹시 아팠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하인의 마음을 그 백부장 주인이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께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를 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백부장 예수께 나가서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이 병을 고쳐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많은 고을을 다니며 도시를 다니며 많은 자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했을 때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즉시 치료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자, 간구했다는 건 뭡니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간구할 수 있는 기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반석교회에 기도하는 간구하는 신앙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갔고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입을 받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자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 원수 대적 악한 권세 영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의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여 반석교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오순절 막았던 성령살 통하여 하나님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나머지 성령이 폭발했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셔서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가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항상 깨어 예수님은 기도하였고 마지막 사역 순간까지 주님은 기도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게 뭐겠습니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되신 요 하나님, 그분이 오늘 함께 하시며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염려,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문제가 생깁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쌓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태문이 닫혔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딜 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성전에 찾아서 어땠습니까? 날이 새도록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엘리제상이 왔습니다. 여인을 보고 말하고 있어. 술 취하는 여인이라고 책망합니다. 이때 한나는 말합니다. 나는 술 취한 여인이 아닙니다. 나는 이런 사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이 말에 감동이 됐을 때에 엘리제상이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낳은 자식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사다시대를 이끌 수 있는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때요 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다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의 그 찾아가셨고 천사가 어땠습니까? 창고가 딱 치니까 창고가 열렸습니다. 천사가 어땠습니까? 옥문을 열어버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처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여러분 반가워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하고 응답 받았는데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함으로 베드로는 옥문을 열리고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에 베드로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가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옥에 갇혀있던 여러분 바울도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땅이 진동하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창고가 열렸습니다. 이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켰던 이 바수병은 자결하려고 합니다.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간수장이 어때요? 바울을 이끌고 자신의 집에 가서 상처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어땠습니까? 바울을 통하여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기도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령 기간 동안 우리 반석교회가 기도의 처소인 이곳에서 이 앉은 이 자리에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고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불꽃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석교회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기도의 문이 열릴지어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그 은밀한 비밀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여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반석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사는 안양을 뛰어넘어 지역을 넘어 세계를 보호시킬 수 있는 민족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성장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자를 사랑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성도님 모두가 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네, 기도 외에는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능력은 뭐냐? 기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또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강구하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주로 바라볼 수 있었고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고 주의 말씀을 믿게 되고 주의 확신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이 기도하니까 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막힌 담이 열리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영 안의 눈이 밝아지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닫힌 마음의 문이 한장 열리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소원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한번 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자,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당대 여러 이 병은 질병 중에서도 치유될 수 없는 굉장히 이 고통이 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을 어떻습니까? 주인이기 때문에 버리면 됩니다. 네. 다른 하인 또 데려다 쓰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저 불쌍한 영혼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여러 중풍병자 때문에 예수께 나간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지 않았다면 예수께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니까 몹시 괴로우니까 고통당하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백부장이 예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가서 백부장의 그 간과는 뭐였습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오늘 저 여러분 백부장의 집에 하인이었지만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찾아 나간 것입니다. 오늘 이 강단이 그러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강단 생수의 강이 넘쳐나고 이 강단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이 거룩한 강단 쏟아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반석교에 찾아오는 모든 이들이 말씀의 의복을 입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이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몹시 괴로워하는 그 하인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반석교회를 통하여 전파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예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예수님을 뵙고자 수많은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요 그들의 마음에 어때요? 예수를 만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 만나려면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이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예수를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 나올 때에 이 강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성의 기간 동안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왔다 그저 가면 안 됩니다. 성전의 뜰만 밟으면 안 됩니다. 10년을 다녀도 20년을 30년을 다녀도 성전의 뜰만 밟으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연약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거룩한 처소에서 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님 찾아야 됩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를 찾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에 한번 둘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는 말씀입니다. 자, 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고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이 이방인이 말하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고쳐 주겠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고쳐 주겠다고 하니까 백부장이 어떠 있습니까? 백부장의 대답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8절에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여러분, 백부장에게 어떠한 신앙이 있습니까? 말씀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신앙, 국률의 신앙, 말씀의 신앙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지만 기도의 신앙이 있었고 국률을 베풀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신앙이 있었고 말씀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여러분 무엇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능력이요 말씀을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여러분 3번이나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다.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경 66권의 말씀의 진리가 다 어땠습니까?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심판의 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통한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석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생명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빈그물이었습니다. 이 빈그물이었던 이 어부들의 마음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참참합니다. 어부는 어땠습니까? 고기를 잡아서 팔아서 그걸 가지고 어땠습니까?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빈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배가 도착했는데 한 배를 띄우고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뭘 했습니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어부들, 낭망했던 어부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씀의 의뢰를 입는 것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배를 띄워서 갔습니다. 그리고 말한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이 던졌을 때 그 그물 안에 뭐가 잡혔습니까?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자, 날이 밝았을 때는 고기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 어부들이 밤에 가서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그 시간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부가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상식을 깨버렸습니다. 날이 밝았는데 그것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들을 누가 변화시켰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이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띄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부들이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 만나니까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쁨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말씀과 함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생명의 말씀의 꿀이 충만할지어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말씀은 내가 임할지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빛의 사자들이 될지어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그물을 던져서 만선을 이루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나는 죄인을 깨닫게 되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나는 죄인을 깨닫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은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바꾸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옛사람 속사람이 죽고 오늘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반석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지어다. 말씀의 진리가 참으로 이 반석교를 통하여 이 안양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며 이 지역을 섬기며 이 지역의 밑자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갈지어다. 주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방에 있던 이 백부장이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의 기적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의 강야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수많은 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온누리에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 반석교회가 안양에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할지어다.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반석교회 생명의 말씀이 진리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지역이 변화되어지고 이 지역에 많은 문영혼들이 찾아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무엇을 주었습니까? 첫 번째 그들에게 준 것은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전할 때에 5,000명이 넘는 200만 명이 되는 자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여러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세강이 생명의 떡이 그들의 마음의 영혼을 만족시켰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혼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했다면 그 자리를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진리가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 잃어버리면 말씀을 떠나버리면 세속으로 돌아갑니다. 세상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을 떠나지 않고 오늘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하나님 곁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을 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고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권세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저와 여러분 주신 건 무엇입니까? 말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나를 지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적을 공격해야죠. 적이 공격하는데 막기만 하면 안 됩니다. 적을 제압해야 됩니다. 뭘 줬습니까? 말씀에 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능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말씀에 건세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공생사 시작할 때요 광야에서 시험 당하지 않았습니까? 사탄이요 예수를 시험합니다. 예수가 여러분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하니까 사탄이 떠나갔습니다. 근데 사탄이 또 와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저 여러분 괴롭힙니다. 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 막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여러분 말씀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이 생명의 떡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성회가 말씀잔치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다가요 귀신이 떠날 수도 있고 병든 자가 치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가지고 살면 병들어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신앙이요 내 신앙을 더욱더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생명의 떡을 주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줬습니까? 육신의 떡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제자들이 말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곳에 뭘 품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제 그 많은 군중들이 말하지 않아도 저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다. 뭐지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먹을 거 있냐? 물어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때 이제 다 돌아다니면서 먹을 거 찾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요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으로 축사했을 때에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떡과 보리떡을 나눠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가서 그 떡과 보리를 나눴더니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이고도 몇 강조가 남았다고 했습니까? 12강조리가 남는 은혜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또 육체의 떡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공급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는요 이 땅에서 먹는 우리 이 음식 못 먹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를 주었을 때 하나님 생명의 떡 또 육체의 떡도 주십니다. 주시는 이는 여호와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반석교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강단에서 생수의 말씀이 솟아나고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반석교회 온 성도들이 말씀의 꿀을 먹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늘을 승천할 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 앞에 분별되어서 선택받았어. 택함을 받았어. 주의 백성 되었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생명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부탁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반석교회 복음의 증인이 없으면 문 닫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의 증인은 바로 저요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 되어서 생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가서 뭐라고 외쳤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어떤 기적 베푼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반석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나팔수가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이웃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친지들이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제자들이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믿었던 놈들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십자가를 지켰던 것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줬습니까? 위로와 격려와 새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그랬지요?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요 임재하였습니다. 성령이 임재하니까 비겁자들이 도망자들이 여러분 변화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제자들을 쓰십니다. 두려움의 영에 붙잡혔던 제자들에게 찾아와 주니 뭐라고 그랬지요? 샬롬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뭘로 했죠? 말씀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어둠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저주는 물러갈지어다. 응대는 물러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나서서 명령하노니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의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이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내가 오늘 예수와 함께 호흡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요 분노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소서. 내 마음에 있는 분노도 물러가게 하시고 시기질투도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의심의 영도 물러가게 하시고 저정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오늘 내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에 통하여 내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시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했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은 뭡니까? 죽음입니다. 한목제물이 되는 겁니다. 속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죽기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말씀이 오늘 저 여러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들을 뭘로 했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반석교회 이 성의 기간 동안에 강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마음밭에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에 우리 한번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자, 누가 인정해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줍니다. 자, 뭘 믿었기 때문에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이방인의 모습을 보고 마음에 너무 기쁜 겁니다. 많은 도시를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저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성전에 나와 이 성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불신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의심했던 사람 누구 있죠? 도마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어. 도마야, 만져봐라.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도마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아멘.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고 믿는 믿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아멘. 오늘 저 여러분 예수님 보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만나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려면, 살아의 하나님 만나려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볼 때요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 홍성의 사역기간 동안에 걸어다닐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눈은요 장애가 있었지만 귀는 어땠습니까? 열려 있었고 입은 어땠습니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예수의 소문을 귀로 듣고 외치지 않습니까? 입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리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막습니다. 소리 그만 질르라고. 왜 시끄럽게 하냐. 그런데 소경은 지금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끝까지 예수를 쫓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붙잡아야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 외치니까 예수가 부릅니다. 드디어 이 소경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얼굴의 모습은 보이지 않지만 예수의 음성은 뭐예요?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와 대화를 나눕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지만은 이 소경은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현장에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예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경과 대화를 나눕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경이 가장 소중한 건 뭐지요? 부경화 아닙니다. 앞을 보지 못하게 했던 눈만 뜨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으로 축복하니까 눈이 떠졌습니다. 소경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모든 이 자연의 세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눈을 뜨니까 뭐가 열렸습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믿음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그는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신앙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백구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성에 왜 하시지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수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반석교회가 나가야 할 길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성회를 참여하고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성회 기간 동안에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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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예수 만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소경은 눈을 떴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백부장의 믿음도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한 대로 됩니다. 뭐라고 그랬지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가는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죠?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게 되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요, 갈릴리 출신,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풍랑이요, 바다에 나가면 그들이 만나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만난 이 풍랑은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그 배에 파도가 붙이니까 물이 들어오니까 퍼내도 안 됩니다. 잠기게 됩니다. 잠기면 어때요? 풍랑 속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기도를 멈추시고 제자들을 구원하시고자 어디를 걸으셨습니까?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기에 빠질 때 예수님 뒷짐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무리를 첨벙첨벙 걸어보니까 제자들이요 뭘로 봤지요? 유령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을까?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그 환경이었다면 제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는 겁니다. 파도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큰 물체가 나타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 내니 안심하라. 뭘로 말씀하고 있죠? 안심으로 안심하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님은 항상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땠습니까? 첨벙첨벙 걸어갑니다. 이때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 여러분 어때요? 항상 문제지만 항상 은혜 받는 사람입니다. 예, 베드로에게 뭐가 있습니까?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을 찾고자 하는 의지,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주여 나도 물 위를 걷어 주님께 가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어때요?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래 베드로야 내게로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지요? 물 위에 뛰어내립니다. 여러분 이만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뛰어내려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물 위를 걸었던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 우리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베드로는요 은혜의 기적을 체험한 여러분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께 나아갈 때에 어떠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이는 파도를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죽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뭐라고 외쳤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부르짖음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가 때로는 세상의 환경의 풍랑 때문에 물에 빠져 죽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은 구원하시고자 그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니까 주님 어때요?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아서 물 위를 걸어서 배 위에 승선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베드로를 살려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살려준 거죠? 물 위에 뛰어들었던 믿음. 그러나 그 믿음을 베드로는 현장에서 어땠죠?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를 찾음으로? 예수를 찾음으로 믿음이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이 다시 회복되려면 방법은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말씀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잃어버린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전도하다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가장 기뻐하며 뛰는 자는 누구입니까? 사탄마귀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면 가장 기뻐하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나를 축복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요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저 여러분 아버지를 기뻐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믿습니까? 주님은 뭘 주셨지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니까 즉시 하인이 치료받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는 나타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면 주님은 그 마음 믿음 위에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말씀은 다 마쳤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중풍병자처럼 저도 질병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건강하게 보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15년 전에 우리 뒤에 아내가 있지만은 그때 이 아기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소변에서 피가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물리치료사였거든요.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병원에 가보래.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가서 소변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소변을 넣는데 아팠습니까? 안 아팠습니까? 안 아팠는데요. 그러다가 표정이 얼굴이 딱 바뀌어요. 그러다가 큰 병원 가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견서를 써줘가지고 부천에 순천향병원에 갔어요. 가서 검사를 했더니 수술을 해야 된대요. 신장암. 신장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3기래 3기. 그리고 3기면 어때요? 좀 위험하죠? 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제가 청빙 가기 위해서 서울의 큰 교회에 청빙을 받아놓은 상태였거든요. 문제가 났지요.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드렸죠.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저 수술해야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그동안 김 목사 너 영등포 방사선과에 한번 다시 가서 해봐라. 그래서 네 영등포 방사선과 가서 또 찍었어요. 그랬더니 똑같아요.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 사진 찍은 것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면요. 세브란스를 갔어요. 동생이 신촌에 살아서 동생이 오빠 신촌으로 오면 좋겠어. 그래야 또 너 돌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촌에 전화를 했더니 그 찍은 영상 그걸 가지고 오래요. 그래서 신촌에 갔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을 만났는데 또 찍었어요. 찍었더니 똑같아. 제가 3번을 찍었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참 귀하신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는 목사님 수술을 합시다. 오른쪽 이 부분 절제가 안 됩니다. 커서 하나를 떼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잡았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수술 날짜가 가서 곧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냥 마지막에 딱 넣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수술 날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청빙각을 하는 그 장로님들을 만나서 김태원 목사 이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 이렇게 상황이 됐다 그랬더니 그쪽 장로님들이 회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러면 목사님 수술하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날이 수술 날짜가 언제였냐면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던 날입니다. 서거했던 날. 제가 부목자 생활을 큰 교회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늘 다니는 곳이 어디겠어요? 신방입니다. 애경사 다 다니면서 병원에 수없이 다녔습니다. 암 걸렸던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서 기도해주고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브란스에서 수술할 줄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복 입고
나갔더니 막 거기 막 언론들이 다 와 있어가지고 막 접근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와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습니다. 날이 밝아서 6명이 있는데 이제 수술을 대기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방에. 그래서 한 사람씩 불려나가요. 그런데 저는 안 불러. 그랬더니 마지막에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오전 동안은 그냥 그 병실에서 마음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수술 때 처음 누워봤습니다. 수술 때 누워서 탁 하는데요. 참 마음 여러 가지 많이 교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수술 때 딱 올라갔습니다. 수술 때 딱 올라갔는데 가면서 잠깐 기도했죠. 하나님 지켜달라고. 그런데 이 수술 때 올라가니까 위에 딱 보니까 불이 확 켜져요. 환한 거예요. 그런데 이 천장에 눈에 들어오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이 천장에 딱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잠깐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김태현 씨 약 투여합니다. 네 했더만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7시간 했나요 수술을? 얼마나 했죠? 한 6, 7시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시간을 수술해서 오른쪽 신장을 하나 이렇게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신장 하나가 없어요. 신장 하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지난 후에 이 신장에서 양쪽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 3개, 이쪽 좌우 우에 3개씩. 그래서 이 N쪽은 이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뇨기과에서 흉부외과로 바꿔주셔서 흉부외과는 무조건 수술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이 너무 작으니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1차 하나 수술하고 또 조금 한 보름 됐었나? 그 후에 또 다시 재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개를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요. 오른쪽에 뭐 하나 없고 이쪽에 폐도 있잖아요. 부분절제가 됐어요. 3군데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3개는 이제 이 비뇨기과 박사님이 고민하더만 막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만 목사님 요건 수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흉부외과에서 또 이쪽 수술하자고 그랬거든요. 이거 흉부외과는요 무조건 수술이에요. 그분은 수술해서 없애는 게 그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비뇨기과 우리 박사님은 또 목사님 수술 막 하는 것도 좋지 않으니까 목사님 이번에는 내가 다른 과를 바꿔주겠어요. 약물 치료 한번 해보자. 아주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제를 3년 동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2알을 먹거든요. 한 알이 얼마냐면 4만 원. 2알이니까 얼마예요? 8만 원.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먹었어요? 3년 동안. 3년이면 그 돈이 얼마예요? 그런데요. 참 하나님이 저희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그게 보험이 됐어요. 보험 처리가 그러니까 국민관리공단에서 이 표적치료제 그 약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약은 되는 거예요. 보험 적용이. 네, 그래가지고 몇 프로 됐냐면 5% 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3년 동안 이 표적치료제 약을 먹으면서 저만 기도했겠어요? 아내도 기도했고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죠. 기도하는 가운데 2개가 없어졌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치료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놀래가지고 가지고 인터뷰도 했어요. 그 밑에 있는 조교가 아니지. 밑에 있는 새끼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하고 또 인터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는 지금 조금 남아있어. 조금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잖아. 아직 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크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그 3월이었나 세브란스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 폐 수술한 지 한 10년 됐으니까 내년에 이제 10년째 된대요.
그러면 내년에 만약 이상이 없으면 동네 병원으로 이렇게 다시 안내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치료하시는 영혼을 아파하는 아멘. 하나님이 아멘. 만드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저에게만 있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있지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여러분 은혜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 생명을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모두에게 임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이번 방송 때문에 성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호와의 나파 하나님 이 성의 기간 동안에 말씀 듣다가 병마가 몰라갈지어다. 젠더가 치료가 되고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여러분 그와 같은 아름다운 복된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종일 통하여 오늘 반석회 첫 성의 첫날 주가 말씀하셨사오니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가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회를 준비한 우리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